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보혜사의 3대 책망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의 3대 책망. 보혜사 성령님은 한없는 우리의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책망의 영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왜 달콤함만 부어주시지 사람 속에서 왜 책망을 할까? 책망도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 다시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 11장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히브리 12장입니다. 다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책망하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사람을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책망하신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1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또 일렀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따라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거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그때 너희들이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책망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보혜사가 책망의 영으로 임할 때도 여러분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책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책망이 없다면 8절 말씀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책망의 영으로 보혜사가 임하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 우리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를 책망하신다. 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은 오늘 보혜사의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에 책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생하여 하나님의 버린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오시면 위로의 영으로도 오지만 때때로는 책망의 영으로도 오시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무엇을 책망하는가? 사람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자, 죄에 대하여. 성령이 사람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다시 의에 대하여. 다시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가리켜 보혜사의 3대 책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교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3주에 걸쳐서 다시요. 죄에 대하여, 다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왜 사람을 책망하는가? 이것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서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카네이션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점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제일교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주여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사람에게 오면 세 가지의 3대 책망이 일어나는데 죄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따라서 죄에 대하여. 그러면 성령이 사람에게 오면 당연히 죄를 책망하지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될 깊은 내용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3대 책망이 일어나는데 다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고 뒤에 뭐라 하냐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세상적 개념, 세상적인 죄에 대한 개념, 세상적인 의에 대한 개념, 세상적인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뭘 죄라 그러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령이 지적하는 죄는 종류와 차원과 깊이와 높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세상이 말하는 죄 그럴 때는 세상은 뭘 죄라 그러나요? 제일 광범위한 변두리부터 얘기하자면 세상은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래요. 법을 어기는 거.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법들이 다 있어요. 육법이 있어요. 뭐 상법, 형사소송법, 무슨 법,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육법 전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그 법, 육법 전서 그것이 거기 앞에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리고 글씨가 깨알만하고 성경책 같은 얇은 종이로 인쇄해놨는데 그 양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조항이 얼마나 섬세하고 많은지 법관들도 다 몰라요. 법관들도. 그래서 뭔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받으러 오면 그 법관들이 사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밤새도록 책을 넘겨가면서 거기다 갖다 대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변호사님들도 그걸 뒤져서 다시 몰라요. 특별히요 대한민국에는요 가장 애매한 법이 선거법이요. 선거법. 이런 말 들어봤죠? 코에 걸면 뭐예요? 벌써 많이 들어봤어요. 더 들어봤어요. 귀에 걸면 뭐라고요? 또 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법이요. 개판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법을 어기는 자를 바로 죄라 그래요. 죄. 따라서 죄. 그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 또 있어요.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뭐 다 지방자치의 법이 또 있어요. 그 법의 양이 또 말할 수 없어요. 그거 어기면 다 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죄예요. 맞죠? 그런가 하면 그것만 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윤리적인 법이 있어요. 상습법. 법으로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법 조항에 넣어놓을 필요도 없어. 다 아니까. 다 아는 것은 법에다 정하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상습법이라고 해요. 상습법. 따라서 상습법.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죄요, 죄 아니에요?
이건 세상 법에는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왜? 이거는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습법이라 그래. 이해되시면? 상습법이란 것이 가정에서, 관계에서, 부부간에 이 법들이 이 조항으로 묶어놓을 수 없는 상식적 상습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을 어기면 다 죄예요. 다 죄야. 그리고 또 마지막 법이 뭐냐면 양심의 법. 무슨 법이요?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단 말이야. 그 양심을 거스리면 다 죄인 거야. 여기까지를 세상에서는 죄라 그래요. 죄. 따라서 죄. 그러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 그럼 세상에서 말했던 여기에 법 말고 새로운 법이 또 추가가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요. 이건 세상법에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죄요. 이건 세상에서 벌금 못 때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저촉되지 않는 죄야.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이게 바로 죄란 것을 알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죄요. 이런 죄가 율법이 또 여기다 추가가 돼요. 율법이 추가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지금 제가 언급한 세상적인 법을 어기는 죄, 제도를 어기는 죄, 양심의 죄, 상습법인 죄, 또 교회에 오면 영적인 죄, 신앙의 죄, 이걸 책망하겠다는 것이냐? 보혜사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보혜사가 책망을 안 해도 사람 속에는 양심이 책망을 해요. 아멘. 그 보혜사가 책망하겠다는 죄는 뭐냐? 그것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것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것으로. 여기를 성령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 보십시오. 국가법을 어기는 죄. 이거는 당연한 거야. 보혜사가 책망 안 해도 국가가 책망을 해요. 지방자치법 어기면 보혜사가 책망 안 해도 돼. 왜? 다 시에서 벌금 다 때려버려. 그 책망해요. 그리고 또 이 상습법인 이러한 죄, 이런 죄도 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해요. 다 죄에 대해서. 야, 이 자식아! 공부해, 이 자식아! 공부도 안 하고 이 자식아! 이게 책망해요. 아멘. 여자 집사님들이 잘못하면 남편 집사님들이 책망해요. 아, 이것이 정말 비치는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또 남편이 잘못하면 또 아내가 책망을 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개자식아. 자식아, 너 날 데리고 올 때 뭐라 그랬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너? 근데 저녁에 술만 처먹고 말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 책망은 보혜사가 안 해도 다 해요. 사람의 양심에 저촉되는 죄, 그거는 양심이 여러분을 책망해요. 아멘. 교회에 오면 영적인 죄,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이런 죄는요, 목사님들이 책망을 해요. 보혜사가 안 해도 해요. 교구장들이 해요. 교구의 전도사님들이 다 책망을 해요. 그러면 보혜사가 책망하겠다는 죄는 뭐냐? 희상천외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도도 사람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을 수 없는, 걸러지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보혜사가 여러분과 저 속에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선 다짐부터 한번 받아보고 합시다. 자, 보혜사가 죄를 책망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우리 여기 오면 때때로는 위로의 영으로도 오지만 처음으로 보혜사가 나에게 올 때는 위로 말고 이 통로가 첫 번째, 책망의 통로가 첫 번째입니다. 보혜사는 일단 책망으로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죄를 책망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아멘이 영 시원찮네, 푹 꺼지네. 그럼 보혜사가 책망 안 해요. 왜냐하면 찔러도 지를 위해서 찔러주고 책망을 했는데도 책망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제 1번이 뭐냐면 삐져요, 삐져. 책망하면 바로 삐진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 보혜사가 우리를 책망할 때는 삐지지 않기로 우리가 보혜사 책망을 길을 열어드리자고. 그럼 보혜사가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받아들이실래요? 그래야 보혜사가 역사하시지. 보혜사가 우리에게 역사 안 하면 그건 고아라 그랬어요. 영적인 고아야. 그리고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사생아가 누구야? 누가 낳는지도 모르는 자식이 사생아란 말이야. 창녀촌에서 창녀들이 낳는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알아요? 지나가면서 어떤 남자가 씨를 뿌렸는지 알아요? 그걸 사생아라 그래. 사생아. 보혜사가 없는 자는 사생아와 같은 거야. 여러분, 비참한 사생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들입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진짜요? 확실해요?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들입시다. 앞뒤로 해봐요. 확실하십니까? 물어봐. 확실하십니까?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들이기로 확신하십니까? 삐질 준비 됐습니까? 아멘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삐질 준비 되면 안 돼. 삐지면 안 되는 거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보혜사의 책망과 보통 법의 책망, 사람의 책망, 주의의 책망, 이 세상의 책망, 세상과 다르다 그랬죠. 세상의 죄, 세상에 대한 의에 대한 개념, 세상이 말하는 시만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다른데, 보혜사가 우리를 책망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세상의 책망은,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책망인데, 세상의 책망은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아주 책망을 듣는 순간이요, 입이 실룩실룩하고 말이야. 책망해보면요, 그냥 아주 기분이요 말이야, 아주 그냥 똥 밟은 것처럼 말이야, 인상이 말이야. 세상 책망은 이래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세상 책망은, 보혜사의 책망은 달라요. 보혜사의 책망은 생명의 책망이에요. 보혜사의 책망은 대안을 먼저 말해놓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책망은,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보혜사의 책망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보혜사가 뭘 책망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죄는 보혜사가 책망 안 해도 이 세상 공간 안에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또 남편이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저 국가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는 다 교통질서, 법이 다 사람을 책망해요. 책망을 하고, 또 여러분 속에 양심이 책망을 해요. 그러나 보혜사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보혜사의 책망은 그러한 책망에도 걸려들지 않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꿈에도 생각 못했던 죄를 보혜사는 강타하고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그 죄가 이런 죄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이 뒤에서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리라 해놓고, 죄에 대하라 함은, 죄에 대하라 함은, 세상적 죄의 개념과 보혜사가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른데,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게 난해하단 말이야.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보혜사가 말하는 죄는 뭔 차이가 있느냐? 보혜사가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당연하고, 그것은 보혜사가 말 안 해도 인간이 벌써 양심을 통하여 다 책망을 받는 것인데, 그거 말고 보혜사가 지적해내고 딱 찍어내는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죄와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교회에서 영적인 제도를 통하여 받는 책망하고도 또 달라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 덩어리로 태어나요. 죄의 뿌리가 사람 속에 이미 원죄를 통하여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어린애들이 그냥 웃고 잠자면서도 입이 그냥 요렇게 젖 먹는 거, 젖 빠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이쁘죠? 그런 애 속에 이미 죄가 뿌리가 그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뿌리 속에 이미 뿌리가 박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하냐? 원죄요. 그 원죄가 자라나면서 자범죄로 돌아서요. 그 원죄가 자범죄를 일으켜요. 죄를 실제로 자기가 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번도 죄를 안 진 어린애도 죄인이요. 왜? 이미 죄의 뿌리가 그 속에 박혀요. 선악과 따먹을 때 인간 속에는 원죄의 뿌리가 사람 속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원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미 인간은 오염됐어요. 죄에 대하여 오염된 거야. 이미 죄에 대해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예요. 그 바이러스가 나중에 현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에이즈 환자의 균이 사람 속에 들어와도 바로 발작하지 않아요. 한 7년 지나야 돼요. 7년 지나면 그때 붉은 반점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때가 이 현상이 일어나요. 7년 전까지는 에이즈 환자가 균만 들어와 있지 보균 상태야. 보균 상태도 그것도 환자예요. 그와 같이 죄도 보균 상태에 있는 죄가 있어요. 겉으로 안 드러나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죄의 오염이 이미 돼 있다면 모든 사람의 죄예요. 이것이 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의 양만 달라요.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00%. 죄가 바깥으로 나가는 양만 다르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인간의 피는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그 죄의 차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해보면 너는 5%, 너는 10%, 너는 80%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죄를 많이 진 놈이나 적게 진 놈이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보다가 더 큰 죄를 지는 사람을 흉보지 말라 그래요. 흉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죄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 너 속에서 잠복해 있는 죄는 저 사람보다 더 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참소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 같은 죄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꼴을 못 봐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육체의 옷을 입기 위하여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살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왔다니까. 10달 동안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단어에 표현하지 못할 단어가 많아요. 성경에. 그때에 느끼는 고통은요. 영이 육체의 한계점 안에 갇힌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만 못해요. 그 고난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여자의 배에 들어가서, 여자의 배에 들어가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의 자궁 속에. 자궁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똥주머니 있다면 똥주머니. 어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터듭니다. 그럼 속에다 똥주머니 있잖아. 그 속에 10달을 예수님이, 무한의 영의 하나님이 유한의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기 위하여 뱃속에, 이거를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그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몰라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면 주님이 그때 고난 당했던 그 느낌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사람이 통하고 막 우는 거야. 안 그러면요, 주님이 여자 뱃속에 10달 있었던 것이 되어서, 그게 뭐 고난이요? 거기에 뭐 먹는 것도 없고 그냥 배꼽으로 밥 다 먹여주고 자동 그냥 난방, 자동 온방 시스템 완전히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람의 뱃속에 들어와서 10달을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혜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래서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때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피 나는 거예요. 보혜사의 찌름을 통하여. 아멘. 그리고 사람의 육체로 태어나서 33년 반을 세상에 살았어요. 영이 육체로 33년을 산다, 이 땅에. 이거는 뭘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이러한 그 느낌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걸 못 받아요. 보혜사가 우리 속에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 사람의 눈에서 장마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느낌이 내 가슴에 그대로 부딪혀 오기 때문에.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고난은, 이거 보세요.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3명이 같이 죽었어요. 오른편 강도야, 왼편 강도예요. 예수님이 가운데예요. 근데 원래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사람이 바로 안 죽어요. 손 4군데, 양 손에 못을 질러버려요. 양 발에다가 질러요. 그런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지요. 보통 며칠 사냐?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3일 살아요. 3일 동안 파닥파닥 하면서 안 죽는단 말이야. 여기 못 박아도 피가 많이 안 나요. 3일 동안 바닥바닥 그러면서 안 죽는단 말이야. 안 믿어지면 박혀보라니까. 한번 박혀봐. 못 가지고 한번 박혀보라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데 예수가 너무 빨리 죽은 거야. 6시간 만에 죽었어. 6시간. 몇 시간? 그러니까 집행하든 처형하든 로마 군병들이 주위에 있다가 이 예수가 깨를 부린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싱싱해서 말이야. 막 입이 살아가지고 막, 야, 이 개새끼야. 나를 왜 못 박아, 이 개새끼야? 나만 죄인이야, 이 개새끼야. 너도 일로 올라와, 이 개새끼야. 막 그렇게 파당거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너무 빨리 간 거야. 그러니까 못 박던 사람들이 하하, 예수가 깨버리는구나. 이게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일부러 죽은 척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창을 가지고 확인사살을 하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확인사살. 진짜 죽었나 찔러봤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피와 물. 무엇이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는데 사람의 시체에다 칼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는 상태는 생체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의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피는 나올지 몰라도 물이 나왔다. 물이 어떻게 나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제 저녁에 마셨던 물이 뱃속에 있었는데 그 물이 흘러나왔다. 성경에는 미안하지만 주님이 물을 안 먹었다고 써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깔때기에다가 포도주를 입에다 넣어줘도 주님이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물이 나왔을까? 이런 상태에서 시체에다가 딱 칼을, 옆구리 창을 질렀을 때에 피만 안 나오고 물하고 같이 나온 현상은 성경의학자들이, 성경의 장로님들이, 의사 장로님들이 어떻게 물과 피가 나올 수가 없는데, 시체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 말이야.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올 수 있는 현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을 누르는 중압감, 무슨 감이요? 중압감이 너무 커서 심장이 터져서 주님이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6시간 안에. 심장이 폭발해서 터지면 못에 거기에 피가 거기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물과 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경우에만.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심장에 터집니다. 주님이 왜 심장에 터졌을까?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에 그때 주님께로 누르는 그 죄의 중압감은 인류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뒤집어서 쓰니까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번 주에 롯데의 제2인자 되는 롯데 부회장이 검찰이 수사한다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예요. 중압감에 눌려서 자살해요. 자살을 하는 사람은 지금 나한테 다가온 현실적인 그 압박감을 피하려고 자살해요. 이 압박감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에게 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을 통하여 압박감이 세게 와도 자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자살을 안 해야 되냐면 자살은 왜 하느냐 생각해봐요. 자살은 중압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냐? 자살은 이 땅의 고난을 피하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을 피하려고 자살을 했다가 자살하는 순간에 육체로부터 영이 딱 빠져나온 순간에 더 큰 이 땅에 피하려고 했던 중압감, 그거의 1000만 배, 1억만 배, 이 세상의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형벌의 중압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는 순간, 자살하는 순간 그 사람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니, 피하려고 죽었더니 더 큰 것이 내 앞에 있네. 이것이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보혜사를 안 받으면요, 여러분 몰라요. 또 내가 바깥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도 안 해줬어요. 그냥 저 니아가에다 끌어가지고 마차에다 끌어다가 저 언덕 계곡에다가 두루룩 가서 팍 갖다 쏘으면 지체가 그냥 벼랑에 딜딜 굴러떨어져.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깨 와서 시체를 뜯어 먹도록, 다시는 자살 못하도록 자살한 후에 시체 처리를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했어요. 중세에는 일부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하여 죄를 책망하는데, 세상적인 죄를 책망은 그거는 보혜사 아니라도 이미 다 한다 그랬어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고, 보혜사가 하는 책망은 뭐냐 하면 너의 그 많은 죄, 너의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 그 많은 죄. 어거스틴으로 말하면 태어나서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 죄. 어거스틴은 그 죄까지 회개했어. 젖꼭지를 입으로 깨물었단 말이야. 엄마가 아플 거 아니야. 저지 했잖아. 그 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길로 찬 죄, 발길로 찬 그 죄, 그 죄까지 어거스틴은 회개를 했어요.
어스틴은.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많은 죄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난의 극치를 당하고, 왜?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의 죄가 이미 주님 앞에 다 중압감으로 주님의 어깨를 누른 거야.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위로 올라간 거야. 그때 주님이 그 죄의 중압감을, 얼마나 큰 중압감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이 펑 터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죄를 용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자 뱃속에 10달 계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내 죄를 대신 치룬 그것을 따라서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풀으신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거부하지 말라. 바로 그 사랑을 거부하는 죄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는 것도 죄지만 그거는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는 뭐냐? 보혜사가 바로 이것을 통타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걸 내리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걸 찌르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죄인이지. 너 그러면 앞에 죄는 다 이미 알고 있어. 양심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진 모든 죄를 다 알아. 다 아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아멘. 그 사랑을 너가 왜 안 받아들였어? 그 사랑을 너가 왜 거부했어? 이것을 성령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를 믿지 않는다는 거냐? 복음의 7대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 날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삶 안에 부활했다는 거, 성천했다는 재림했다는 거, 이것을 너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합한 것보다가 이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합하면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죄를 지는 죄보다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따라서 사랑을 거부한 죄. 이것을 보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뭐가 잘났기에, 죄 진 것만 해도 너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거부했어. 그거는 너는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되 하나의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그 은혜를, 그 길을 너가 뭔데 하나님을 거부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예요. 유일한 죄. 이해되시면 아멘. 살인죄도 용서받아요. 간음죄도 용서받아요. 사기도 용서받아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 하나만 용서 못해.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죄를 대책을 다 세워놨는데 너가 뭘 잘났다고 그걸 안 받아들여. 그것에 대해서 너가 왜 수용을 안 해? 이걸 보혜사가 사람 속에 오면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통회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회의 눈물은 첫째,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눈물이 나지만 그 다음에 더 애통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죄. 이것이 내 경험이에요. 내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성령 보혜사가 내게 올 때 비통함이 일어나고 통곡하고 완전히 내가요 무슨
완전히 내 속에서 그냥 창자 속에서 소리가 날 만큼 그런 통해가 일어난 그 기점이 언제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걸 거부하고 살았구나. 오늘 이와 같은 보혜사의 책망이 일어날지어다 보혜사가 이걸 찌른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죄진 그것을 보혜사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우리 양심이 책망을 했어. 보혜사의 책망의 죄는 그 범위가 아니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마지막 죄 뭐냐?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의 대람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한 일을 믿지 아니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한 일을 너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걸 성령이 오면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보혜사의 책망이 없는 사람은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죄도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 죄, 이 세상의 진죄, 양심의 가책의 죄, 그런 모든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는 모든 죄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범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면 따라서 인정하면 그 모든 죄는 다 흰 눈처럼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처럼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리라.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거부의 죄가 다요 다. 이걸 성령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를 확실히 아실지어다. 이걸 모르면 보혜사가 우리 속에 와서 친단 말이에요. 야 이 개자식아, 네가 인간이야 이 자식아. 너가 이 땅에 죄 진 것도 큰 죄지만 야 이 자식아, 너가 인간이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것도 인정하네 이 자식아. 이렇게 보혜사가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다시 하겠어요. 예화를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의 선교사들이 만든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보세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1.4후 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피난길이 내려오는데 누가 주로 피난 가느냐? 경찰 가족, 공무원들은 무조건 피난 가야 돼. 안 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애를 위해서 만석이 됐어요. 배가 부었어. 그런데 이게 공무원 가족이야. 그냥 있으면 인민군한테 죽어. 그래서 만삭이 된 여자의 몸을 이끌고 남편과 먼저 낳은 애를 업고 피난길을 나섰어. 여자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자가 못 따라와. 몸이 만삭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할 수 없다. 당신의 생명은 하늘에 맡기고 내가 우리 애들 먼저 업고 먼저 내려갈 테니 당신은 최대한도로 살아서 돌아와라 하고 부부가 만삭된 그 임신한 아내를 헤어져서 이 여자는 남편과 자기가 먼저 낳은 애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몸이 부어서 걸어 내려오다가 결국은 힘의 한계점에 와서 산기가 가까워졌어. 그래가지고 강원도 산골짝 다리 위를 지나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 추운 엄동설날에 1월달 1.4후 때예요. 1.4후 때 이 여자가 다리 밑에 가서 애를 쏟았어.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그런데 거기서 쏟는 그 애도 자기의 생명의 피가 거기에 섞였다고 해서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향한 생명은 이것은요 말할 수 없거든요.
남자들은요, 아니야. 여자들은요, 자기 아들에 대해 생명을 쏜다. 생명 자체를 댄단 말이야. 짐승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들어가서 입었던 옷을, 웃도리를 벗었어. 자갈밭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여자는 알몸이야. 팬티만 입고 있어. 그 추운 날씨에. 그리고 그 옷 벗은 걸 가지고 아기를 덮어줬어. 그리고 태를 잘랐어. 짜맸어요. 아기가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얼 죽을까봐 모든 옷을 벗어서 다 아기를 살라고 감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알몸으로 자갈밭에 누워서 그 아기에게 바람이 불지 않도록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 위에 선교사가 피난을 가는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다리 밑을 내려가 봤더니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나 참혹한 걸 보고 그 애를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여자는 얼어서 죽었어. 엄마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살아가지고 옷으로 쌌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고 전쟁의 그 비참함, 그 아기를 안고 차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양딸로 20년을 키웠다. 20년을. 몇 년을요? 애가 유치원 다니죠. 선교사 밑에서. 초등학교 가지요. 애가 자꾸 묻죠. 아빠, 왜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고등학교까지 컸어요. 하루는 이 딸내미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고등학생이 됐어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아빠, 미국 선교사예요. 나 이제 컸거든. 내가 왜 이 집에 오게 됐는지. 선교사 아빠는 친아빠 아니잖아. 나를 낳아준 아빠가 누구고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너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비밀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충격받지 말라. 내가 너 엄마 찾아준다. 방학 때 도시락을 싸라.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짝 바로 태어난 그 다리 밑을 데려갔어요. 차를 세워놨더니 다리도 새로 놓였어.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달라졌어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그리고 동네에 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6.25 전쟁 때 이 다리 밑에서 피난 가다가 애를 낳다 죽은 여자를 아시냐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는. 피난 갔다 오니까 여자 시체가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마을에서 저기 봐. 저기다가 묻었어. 저 봐 지금. 저게 바로 그 여자 묘요. 마을에서 묻어준 거야. 근데 선교사 양반이 그 여자를 왜 찾아왔어? 됐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돌아와서 딸을 보고 내려 그랬어. 너 엄마를 찾았다고. 드디어 오늘 내가 너 엄마를 찾았다. 내렸습니다. 엄마 무덤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앞에 세워놓고 6.25 때 일어났던 그 태어났던 얘기, 지 엄마가 자갈밭에서 자기를 살리려고 옷을 벗어서 다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는 대신 자갈밭에서 바람을 막아주려고 하다가 죽었던 엄마 얘기를 쫙 한 뒤에 바로 이 묘가 바로 너희 엄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얘가 기절을 해버렸어. 그 앞에서 기절했어요. 통곡하며 울며 무덤을 쓸어안고 입었던 지 옷을 하나씩 교복을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덮어주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추웠냐고, 오늘은 내가 우리 엄마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옷을 벗은 옷을 다 무덤에다가 다 짜매줬어. 해가 서산에 넘어가 선교사가 가자. 이제 너 엄마 죽은 이유를 알았지? 이게 바로 너의 묘야. 너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라. 그리고 집에 가자니까 얘가 거기서 기절을 했어. 아빠 혼자 집에 갔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하고 같이 자야 된다고. 내가 우리 엄마를 오늘 따뜻하게 해준다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 때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해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선교사로부터 자기 엄마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그냥 이성적으로 약간 심각하기만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었군요. 내가 우리 엄마 무덤은 찾았네요. 집에 갑시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요, 십자가에 대한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와서도 듣고. 근데 너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혜사가 통타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틀려먹었어. 성령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것은 적은 거예요. 그 죄진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십자가에 대한 반응의 죄예요. 그 반응의 죄를 성령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치고 들어올 때, 치고 들어올 때, 찌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무반응을 하거나 그 반응에 대해서 감각이 없거나 오히려 피동적으로 들으면 성령이 손을 떼는 거야. 너는 지옥 가라는 거야. 너는 구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보혜사의 3대 책망 중에 제일 책망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너의 반응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너 틀려먹었어. 너 그따위로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야. 죄 진 것만 해도 는 나쁜 놈인데 너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거에 대하여 너가 그런 반응이야? 너는 인간 쓰레기요. 너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요. 이렇게 성령이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성령의 찌름에 대하여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아멘. 다섯 주여. 다섯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 토하여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아버지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주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들에 서서 가시과 쓸 때 주님 내 얼굴은 피로 피로 아버지 혼일 주를 속하시려고 저주 가시니 죄로 관을 쓰셔.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니 내 영혼 내 파도처럼 메아리죠. 손 내리시고 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 대임체 지게
주님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사 저스님 질병에서 넘쳐 또 손 들고 갑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손 내리시고 옵니다. 골고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과 아말려 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달리셔서 열방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 두 손 들고요. 주의 사랑 깊고 크셔 아버지여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압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선차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듣겠습니다. 내가 너무 뻔뻔했습니다. 너무 무감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님의 책망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의 책망도 듣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 바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